제가 한번 부산에 갔다 오면서 버스 탈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길에서 약을 파는 약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파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약을 열심히 팔면서 계속하는 말이 벽사를 보여주겠대요. 벽사는 뱀의 종류인데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벽사를 보여준다는 게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약은 팔면서 벽사를 보여주겠다. 벽사는 보여주지 않고 약만 자꾸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듣다가 벽사 구경 못하고 버스 탈 시간이 돼서 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왜 모여있을까? 약 사려고 모여있을까? 벽사 구경하려고 했을까? 시간 보내려고 모여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산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죠. 그런데 모이면 그게 모이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왜 오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왜 오시는지, 예배당에 왜 오는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인산 이래를 이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막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구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나왔어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6개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소리칠 때 광야의 소리라고 하죠.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거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의 삶 속에 이 독사라는 것은 욕 중에 큰 욕이죠.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이 동네에 저 동네 다니면서 양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 텐트 속에 뱀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텐트 속에 뱀이 들어왔는데 그 뱀이 바지 깔랑이 속으로 솟아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독사란 말은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욕 중에 진짜 심한 욕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산이래 이름을 찾아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욕이죠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대 광야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정말 목적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어야 되는데 목적이 달랐던 거죠. 아마 구경꾼들도 있었고요,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물어보는 거죠. 왜 광야에 갔더냐? 광야에 나갔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고 말합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는 거죠. 갈대는 요르단 지역에 자라는 커다란 물에서 자라는 식물을 가리킨죠. 우리나라도 갈대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키는 훨씬 더 크죠. 나일리 강에 크는 갈대는 3m가 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갈대를 끄가지고 우리나라 대나무 대신에 잣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죠. 가구도 만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에 계속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갔더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왜 갔더냐? 흔한 요단강에 있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는 거죠.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잘 흔들리죠. 여기서 갈대라는 것은 나약함을 상징하고 줏대 없음, 변덕 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너희들이 왜 광야에 갔더냐?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없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을 왜 보러 갔더냐? 그가 갈대인 줄 아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나약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아니면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사람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왕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고 지적했던 사람,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죠. 순교당했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가진 자, 성도는 어떤 자여야 되는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갈대처럼 흔들리고 변덕 부리고 줏대 없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정말 흔들리지 않은 큰 나무처럼 굳은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 세상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야유 찬성과 반대, 어떤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갈대를 보러 갔다면, 갈대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러 갔다면 잘못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흔들리는 갈대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갔더냐라고 말합니다. 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디라는 거죠. 여기 부드러운 옷이란 단어의 뜻은요, 사치스러운, 방탕한, 나약한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옷은 왕실에나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엄청난 부자들이 입는 옷이죠. 금값보다 더 나가는 거죠.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더 나가는 옷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 왕실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가볍고 비싼 옷이죠. 금값보다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옷 입은 사람이 아니죠.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갔던 이유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값비싼 옷이나 외형으로 보러 나간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려고 하면 잘못 갔다는 거죠. 왕궁에 가야 있지 그 허벌판 광야에는 없다는 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옷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은 부귀 영화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러 갔다면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러
광야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 교회에 세상 이야기 들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 들어온 것 아니죠. 아이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지치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온 것만 해도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온 것 아니죠. 제가요 여기서 복 받으라 한다고 다 복 받는 것 같으면 맨날 설교 그것만 하겠습니다. 진짜 받는 것 같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죄가 뭔지 알게 하고 죄를 지적한 소리를 듣고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어요? 은혜를 소유하러 와야죠. 은혜 받으러 와야죠.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도요, 엘리야도, 엘리사도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던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은사, 능력을,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단순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던 거죠. 다시 말하는 나팔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소리라고 하죠. 광야의 소리. 그래서 소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거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이죠. 그저 광야의 나팔에 불과한 거죠. 광야의 소리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이적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광야에서 전하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왜 구약의 많은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을 크다고 하는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한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고 다윗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고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예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준비시키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구약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일이 얼마나 큰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고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 사람으로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의 길을 준비했지만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예비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심령천국이 이룬 진자들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천국, 심령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이하는, 예수님을 다스림이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안에 있는 일이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그분 다스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보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자, 정말 큰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큰 자죠. 아무리요 통이요 보잘것없는 통이라도 그 속에 금 담아놓으면 귀의 왕귀예요. 귀하죠. 아무리 그릇이 뻔쩍뻔쩍 비싸 보여도 그 안에 이상한 건 담아놓으면, 서리기 담아놓으면 서리기통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와야 되는가?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사는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은 지옥인데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알고, 야, 이 죄 때문에 나는 망하게 생겼구나, 지옥 가게 생겼구나, 철저히 예수 피공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모셨다는 뜻이 뭡니까?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시킨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에 왜 오는가? 내 안에 주인 대신 왕 대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교회당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건 잘 아시죠.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교통과 관계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대단한 분, 자긍심이 대단하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값비싼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궁굴 같은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진 자와 비교되겠어요? 비록 내 형편은 그렇고 그렇더라도 내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큰 자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을 모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교제교통하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관계를 진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왕으로 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김과 희생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죠.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들이요 1,000억을 주고 천국 산다고 하면 사석하지 않겠어요? 천국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 은혜를 받되 믿음의 손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거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죠. 여기 포도주와 젖은요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해놓고 사라는 거예요. 돈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돈 없는 자도 온다는, 그러나 사라는 거죠. 이건요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 돈으로 사듯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성문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은혜 다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시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주시기를 원하지만 다 가진 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값없이 주시지만은 돈으로 사는 것처럼 힘쓰고 예수고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천국을, 이 은혜를요, 큰 천국을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낮잠 한 잠 자고 일어나는데 그거 받았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추운데 이불 속에 잠자다가 그거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 은혜를 낮잠 한숨 자고 났더니 주더라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진짜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죠. 46절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 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더라도 그 예수를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가지기를 힘쓰고 가지는 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가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요. 그분의 가치를 알아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밖에 없는,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처럼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도 진주를, 예수님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지식, 명예, 권세, 권력, 부, 예수님을 만나 보니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탁월하기 때문에 전에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은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의 물처럼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 진짜 진주, 내 생명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버리고 주님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바로 오늘 12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가진다는 뜻이죠. 여기에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뻗어간다는 거죠. 또 다른 뜻은 하나님 나라는 공격당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격당한다, 가져가려고 공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뻗어나간다는 거죠.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는데, 침노한다는 것은 강한 자, 용기 있는 자가 빼앗아간다는 거죠. 차지한다는 거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들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군사들이 돌진해 가는 모습 보세요. 그들이 돌진하면서요, 집에 두고 온 재물,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성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정신 상태로는 절대 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을 정복하려면 먼저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게으르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담대하게 그 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격해 가야 그 성을 빼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인 해이에 빠지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사람은 절대 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한다,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뜻이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욕과 게으름은 버려야 되죠. 탐심, 탐욕 다 버리고요, 그런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소유하듯이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천국을 소유하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뻗어가고 있습니다. 침노를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가지려고 힘쓰고 애쓴 자가 가져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죠. 그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청년이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거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산을 따랐던 거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죠. 10장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은 가지고 싶은데, 영생은 소유하고 싶은데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재물을 선택하면서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불러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리 보세요. 50%만 하세요. 30%만 하라고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한 달에 3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이거 무슨 타협이 그런 타협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무슨 타협을 합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예수님이 그래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입니다. 열어놨어요. 그러나
천국을 찾지 않고 천국을 위한 열심이 없는, 사모함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열려있지는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누구나 은혜 받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나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온다고 다 은혜 받습니까? 누구든 은혜 받도록 길은 열어놨어요.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지려고 사모하는 자, 기도하는 자, 애쓰는 자, 귀한 것을 알고 가지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준다는 거죠.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줘도 던져버려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야 돼지가 가지겠어요. 밟아버리지. 문을 끊임없이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는 거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끊임없이 열릴 때까지 두드린 자에게 열립니다. 건강을 찾고 건맥을 찾는 자에게 결국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강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가졌다면 그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더 풍성한 주님과 교회 교통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희생과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희생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도 없이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부모를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고통이 없었겠어요? 희생이 없었습니까? 있죠.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내 세상적인 것 희생시키고 손해보더라도, 힘들고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 소유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건 맞아요? 받은 그 천국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시는 건 맞아요? 아멘 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럼 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거 소용없슈.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죠. 천국 소용이 있슈?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요,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보이지 않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됐냐고. 예배당에서 보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지 않겠냐고 전화하면,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예수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해.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말은 틀리진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집회 갔지요. 거기는요, 백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네덜란드가 400년을 지배했고요, 영국이 200년을 지배한 거예요. 백인들이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을 주지 않았던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백인들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못 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흑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예요. 아, 백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잘 사는구나.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집회하면서 1시간은 그거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전하면서 그거는요, 주일날 소낙비 오면 예배당 안 가는 거예요. 소낙비 오면 예배당 안 간다니까, 예배 드리고 안 간다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위로 들지 말고 밑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둑질로 하나님 거 훔쳐가는 거, 여살이 훔쳐가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성교사님 앞에 김무순 성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설교를 들었죠. 예배당 잘 지어놨어요. 그건 주로 함석을 많이 해요. 이 건축 자재가 기해가지고 함석을 이어놨는데 한국에 왔다 가니까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 그 지붕 다 걷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지었는데 천장 그 지붕 이어놓은 건 다 가져가 버려요. 아니 그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 앉아 있으니까 제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막 다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도 물으면요, 예수 믿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데 천국 갈 자신 있냐고 자신이다고 큰 소리를 아멘 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를 모르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엄청 제가 열을 내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저는요, 예수님 3대째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가 사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등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막 나온 거예요. 나오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제가요, 이 발가락 크게 부러진 게 있거든요. 부러진데 아직 이 자국이 있어요. 그 부러져도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찔뚝찔뚝 절면서요. 왜? 아파도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게, 발이 그렇게 다쳐서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냐. 아니, 주님 믿어지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요. 아, 제가 만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예수님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달라요? 그러면 아프리카 남아공 그분들이 만나야 예수님은 달라요? 같아요? 같지 않습니까? 그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한단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 오늘 예수 믿는다는 그 말에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 창 찔리고 양손에 양발을 못 박히고 머리 가시만 서시고 그 고통 당하신 주님이 믿어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그분이 믿어지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천국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천국을 주고 싶어서 그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갓대 보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 보러 온 것도 아니죠. 그럼 잘못 오신 거죠.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차라리 죽도시장 한 바퀴 도는 게 낫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안 그래요? 죽도시장도 한 바퀴 도는 부잉할 것도 있어요. 여기 와야 그 여자의 그 사랑, 그 날마다 밴드 질 바꿀 수도 없고 그 톤에 그 색깔에 그 모습 그대로죠. 그러나 여기는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신 곳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장소다 말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것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칭찬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려고 교회 오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우린 죄를 깨달아야, 죄값은 사망,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 죽으신 피공로지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해야 합니다. 오늘도 침노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 주일도 계속 침노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차지하는 자가 가져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뻗어나가고 있어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셔와요. 천국 소유 하면요 행복하죠. 진짜 저는 예수님 만나고요 좋아서 불쩍불쩍 뛴 거요. 뛰어다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정성적인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천국 소유한다. 예수님 모신다. 이것 가지고 교회 오는 목적 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에 진보와 성숙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주여 도우시는 올여름 이렇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가 교회에 왜 와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사 아버지 희망 있는 신앙생활, 감사와 기쁨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충과 사랑을 역사하시고 풍성히 하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천국 소유한 자 되어 행복한 시간 주님을 왕으로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진보와 성숙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게 하사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천국의 은혜를 믿음의 손으로 받아 누리며 나눈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 믿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그 믿는다는 내용,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게 하사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왕 대신 임금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되면 내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은 이보다 선포하여 싸우니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으며 아픈 부위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의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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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쇠히 먹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